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기쁘고 즐거운 날에는 서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설날이 되거나 추석이 되거나 또 혹은 누군가의 생일을 맞이하면은 그것을 기념해서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축하할 만한 그런 일이 있으면은 선물을 건네줍니다. 누가 학교에 입학을 한다든지 졸업을 한다든지 직장에서 승진을 했다든지 새롭게 사업체를 개업을 했다든지 그렇게 할 때,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선물을 줍니다. 선물은 참 좋은 겁니다. 지금까지 선물을 싫어하는 사람은 못 본 것 같습니다. 선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가 비용을 내서 선물을 주는데 주면서도 전혀 아깝지 않습니다. 비싼 거 선물하면서도 아깝거나 후회가 되지 않습니다. 그게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그 선물이 어떤 종류의 것이든 가격대가 얼마이건 간에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 거저 받았기 때문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물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는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좋은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선물이란 어떤 것이 선물이 되느냐? 아무거나 다 선물이 되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 어떤 대가나 보답을 바라지 않고 값없이 주는 것이 선물입니다. 나중에 어떤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합니다. 내가 이번에 식사 대접을 했으니까, 내가 이번에 돈 봉투를 찔러줬으니까 나중에 나에게 어떤 대가나 보답이 그 사람으로부터 오기를 바라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뇌물이라고 합니다. 또 상대방에게 주고자 하는 자기의 마음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없는 선물, 흔히들 그런 말을 하죠. 영혼 없는 선물, 혼이 담겨 있지 않는 선물. 마음은 없는데 사회적인 관습에 따라서 예의상 건네주는 거, 선물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나라에 빼빼로 데이라는 게 생겨가지고 11월 11일만 되면 빼빼로를 건네주는 게 풍습이 되었습니다. 발렌타인데이에 초콜릿을 주는 게 거의 의무처럼 돼버렸습니다. 친구가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혹은 직장 상사라도 있으면은 챙겨줘야 됩니다. 안 챙겨주면요, 왜 난 안 주느냐, 서운하다, 이런 말들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어쨌든 사회적인 관습상, 예의상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형식적으로 다 사가지고 나눠줍니다. 마음은 없어요. 그냥 인사치레 했다. 적어도 나중에 뒷말은 없겠지. 그런 식으로 선물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선물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격식을 차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또 선물이라면 상대방에게 뭐가 필요한지 잘 생각해서 선물을 해야 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선물로 책을 사주기를 원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선물 1위가 책이라고 합니다. 그 책이 나쁜 게 결코 아닙니다.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이거 읽고 훌륭한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아이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학습 교재로 사주십시오. 선물로 하기에는 아이들이 달가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상대방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심사숙고해서 선물을 골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필요가 없어서 자기에게 없어도 되는 물건, 아니 이거 좀 갖다 버렸으면 좋겠는데 버리기는 아깝고 그래서 그런 걸 선물로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받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 선물하는 게 아니라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겁니다. 선물이 아닙니다. 상대방에게 필요 없는 것을 주면 오히려 받는 사람이 부담이 됩니다. 실제로 상대방에게 부담되라고 그런 선물을 주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저기 동남아시아 태국에는 왕이 온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거기는 국왕 모독죄가 아주 엄청난
무서운 죄입니다. 형벌받습니다. 형사처벌받습니다. 근데 그 국왕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미운 신하에게는 하얀 코끼리를 선물한다고 합니다. 하얀 코끼리. 하얀 코끼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을 위해 설명을 드리면요. 하얀 코끼리는 먹는 양이 엄청납니다. 근데 도무지 길을 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일은 안 하는데 하루에 먹어치우는 곡식과 과일량이 엄청나다고 합니다. 근데 왕의 선물이기 때문에 왕이 가끔 물어봅니다. 코끼리 잘 크고 있지? 했는데 죽었다 하면은 그거는 국왕의 선물을 함부로 처분했다 이때 죽이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평생 죽을 때까지 코끼리 복량하다가 세월 보내야 됩니다. 이거 선물입니까? 선물이 아닙니다. 절대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국왕이 미운 신하에게 형벌로 주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을 줘야 하는데 전혀 필요 없는 것, 아니 가지고 있으면 부담되는 것을 주면은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선물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한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값없이 은혜로 거저 주십니다. 또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의 필요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거, 꼭 필요한 거,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원 불변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위로부터 선물을 주시는데 어떤 선물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다른 성도들을 구제하고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물질의 형태로 나눠주는 구제 헌금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채워주셨는데 우리 손에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헌금의 형태로 다른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는 겁니다. 값진 선물입니다. 우리가 재력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그 선물을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구제를 하고 또 구제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이 교회가 성도들이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그런 물질적인 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더 놀라운 선물들이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주셨는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짚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가정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아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빗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그녀를 아담에게 데려다 주셨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아담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담은 그때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출산의 고통을 겪으면서 아내를 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몸의 일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내는 그의 행위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의 필요를 살피시고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잠언 19장 14절 말씀을 보면 잠언 1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과 재물은 조상들에게서 상속받거니와 분별 있는 아내는 주로부터 오느니라. 배우자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본문에서 남편에게 아내를 선물로 준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매님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을 선물로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부부가 가정을 이룹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남편에게 아내를 주시고 아내에게 남편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정에는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떤 가정에는 자녀가 있기도 하고 어떤 가정은 아직 자녀가 없기도 한 그런 가정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인 어떤 수정 과정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를 통해서 부모의 아버지의 반쪽과 어머니의 반쪽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생명체가 됩니다. 유전형질이라든지 이런 물질적인 세포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오지만 우리의 영과 혼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영이나 혼을 만들어내는 재주는 없습니다. 그 생명체에 하나님께서 이 세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안에 사람에게 영과 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 3절에서는 보라, 자식들은 주의 유산이요 태의 열매는 그분의 보상이로다.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새 생명을 주지 않으시면 자녀는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서 야곱은 에서에게 자기 가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아이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내 노력의 산물이 아닙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결실이 아닙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거저주는 선물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많은 자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창세기 48장 9절에서 요셉도 그렇게 아버지 앞에서 고백합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야곱 앞에서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내게 주신 내 아들들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제 아내가 낳은 아들들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이집트에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녀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요. 가정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따라서 가정은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홀로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아담에게 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또 가정에서 아낌없이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길 원했기 때문에 부모에게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몸과 마음이 쉴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있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둘째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기가 창조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일은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형벌로 부여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이후에 즉시 그에게 일자리를 주셨습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의 관리인이었습니다. 동산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지키고 다스리는 그런 일을 맡았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의 일자리를 빼앗진 않았습니다. 비록 에덴 동산에서는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하여금 땀 흘려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의 몸은 죄로 인해서 점점 죽음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담의 총생애는 우리보다는 오래 살았지만 930세였습니다. 그의 몸은 점점 늙어갔고 노쇠해 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 땀 흘려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닙니다. 점점 죽어가는 육체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갖추어진 풍요로운 에덴 동산이 아니라 이제 에덴 동산 바깥으로 나가면 척박한 환경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로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밭을 갈고 개간을 해서 씨를 뿌리고 작물을 가꿔야 합니다. 사람은 자연에서 먹을 양식을 얻기 위해 일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아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자리를 주신 것입니다. 일하며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시편 128편 2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내가 행복하고 잘 되리로다. 자기가 수고한 것을 자기가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까? 수고했는데 수고한 게 허사가 되기도 합니다. 열심히 농사 일을 했는데 홍수에 떠내려가고 태풍에 날아가고 벌레가 먹어버리고 많이 심었는데 거두는 것이 적은 사람도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모았는데 사고나 무서운 질병으로 재산을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손으로 일하고 손으로 일한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수고한 대가를 못 받거나 잃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재난으로 인해서 혹은 범죄로 인해서 잃어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이 수고한 것을 내가 먹으리라. 이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입니다. 전도서 5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부와 재물을 주시고 또 그에게 그것을 먹고 그의 몫을 취하며 그의 수고한 것을 기뻐할 능력을 주셨나니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대가를 가지고 와서 가족과 함께 나누고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수고한 것을 누리게 하시는 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로다. 직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즘 경제가 안 좋다고 합니다.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창궐로 인해서 폐쇄가 된 도시들이 있고 여행과 교역이 자유롭지 못한 나라가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가게 문을 닫고 힘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임에 틀림없습니다. 직장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할 수 있는 체력을 주셨고 일할 수 있는 건강과 또 지식과 재능을 주셨고 내가 가진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일터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을 위해서 일할 공간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의 존재 가치를 입증하고 나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일자리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직장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일자리를 주신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재능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합니다. 셋째로 우리가 받은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마땅히 심판과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죄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런 죄인들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고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우리 죄의 삭을 우리 스스로 지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으로만 그 죄 문제, 죄의 삭을 지불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삭을 지불한다는 것은 내가 형벌받고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죄의 삭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에서는 로마서 5장 18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고 그 반대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징의에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대속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거저 받았습니다. 거저 죄 용서 받았습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은 어떻게 받느냐? 믿음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구에게 값없이 주시느냐? 믿는 자에게 주십니다.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은혜, 선물, 무엇을 말합니까? 받을 만한 값어치가 없는 자에게 거저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왜 거저 주시느냐? 우리 힘으로는 얻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노력과 행위로는 자기의 도덕적인 수양과 또 자기의 훈련으로는 도저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죄의 삭을 하나님의 공의 앞에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대속을 믿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이 되려면 값없이 거저 주는 것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은혜로 값없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구원받으려면 열심히 노력해라, 착한 일을 많이 해라, 바르게 살아라, 헌금을 많이 드려라, 새벽기도에 나와라, 예배 출석을 빠짐없이 해라 이런 의무를 주진 않았습니다. 구원은 값없이 받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신앙적인 행위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이유가 진정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와서 주는 것이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죄인들이 죄 가운데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죄 가운데서 죽는 것을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그 죄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죄인들을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 사람 한 사람이 지옥 형벌을 받지 않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을 얻는 것을 진정으로 원하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물입니다. 구원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들에게 구원은 꼭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로 우리가 얻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이 삭이라는 게 뭐냐면은 웨이지 품삯입니다. 품삯, 대가입니다. 열심히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서 저지른 모든 일들,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무시하고 살았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았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던 모든 삶들, 아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있습니다. 죄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 대가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그냥 이 육신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런 사망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 이후에 무서운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고 꺼지지 않는 불호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영원한 형벌,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죄는 대가가 따릅니다. 사망이라는 형벌이 따릅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대가도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가는 누가 지불했습니까? 그 선물을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의 죄 없는 피, 죄 없는 생명을 우리 대신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 이런 놀라운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누구나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로 인해 멸망하지 않고 생명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무런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값없이 선물로 구원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제일 소중한 것은 자기 생명입니다. 사람이 만약 온 세상, 온 천하를 다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원한 삶이,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육체의 생명이 끝난 이후 영원한 삶을 영원한 지옥에서 보낼 것인지 영원한 천국에서 보낼 것인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그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가 없고 하나님의 선물로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 선물을 받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자기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누구나 값없이 이 놀라운 선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다섯째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시니라. 이 세상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선물로 주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흉악한 범죄자나 사회에서 불량배로 낙인이 찍힌 그런 사람일지라도 자기 아들, 딸한테는 뭔가 좋은 걸 주려고 합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이 세상의 부모도 그러하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얼마나 더 좋은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그 선물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자기를 믿는 자들,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십니다.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례자들에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 위에도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시는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으니까 고넬료와 고넬료의 일가족, 그의 친지들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죄 용서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부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성령님 받기 위해서 돈 좀 썼습니까? 기도원 가가지고 용하다는 목사님한테 성령으로 충만 이런 거 하면서 누구 기도 받으러 돈 갖다 바쳤습니까? 아니면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주여 하고 흔들면서 간절히 그냥 헌신하고 금식 기도하고 고군분투해 갖고 성령님 받았습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값 없이 주십니다. 믿는 자에게 값 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돈 갖고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에 시몬이 있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마술사 시몬입니다. 마술사 시몬이 시몬 베드로가 안수하는 사마리아 사람들마다 믿은 사람들에게 딱 안수하니까 성령님이 임하는 걸 보고 돈을 줄 테니까 자기가 이 안수하는 사람마다 그 성령이 임하는 그 능력을 자기한테 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도 성령님을 받게 해준다, 아니면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다 하는 명목으로 예물을 바치라고 강요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마술사 시몬과 같이 그 은과 함께, 그 돈과 함께 멸망할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은 돈 받고 사고 파는 게 아닙니다. 값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께서는 자기 성도들을 위로자가 없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위로자요 공급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또 죽음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그들을 위로자 없이 내버려 두지 않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선물로 값 없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에 빛을 비춰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떠한 판단과 결정을 내려야 할지 말씀 가운데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고 보증을 해주시고 믿는 자들을 대적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하게 봉인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는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고 사사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 그리고 대언자, 왕, 대제사장, 혹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도록 맡긴 성막 기술자들, 이런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임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하나님께서 이 신약교회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각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우리 안에 주십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섯째로 또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서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행하사 자신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한 성령님께서 자신의 뜻대로, 성령님 뜻대로 믿는 사람 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준다고 했습니다. 뭘 나눠줘요? 성령님의 은사. 다양한 은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은사가 뭐냐면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원래부터 가지고 있던 어떤 신체적인 특징이나 타고난 유전적인 특징 때문에 타고난 어떤 천재성, 재능 이거 말고 내가 공부한 적도 없는데 무식한 어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선포할 수 있는 것. 말씀의 은사입니다. 용기 없이 원래 본바탕은 소심하고 겁이 많고 항상 주눅 들어있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교회를 세우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성령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사도 요한의 어떤 지적인 수준이나 그의 재능이나 그의 학식 때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의 어떤 타고난 재능이라든지 학습된 기술이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선물, 이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합니다. 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다른 성도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 은사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로서 서로 그 선물을 써서 섬기라.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은사 받기 위해서 어디 기도원 찾아가지 마십시오. 은사 받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혹은 어떤 교회에다가 시간과 재물을 바치고 공을 쌓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령의 은사는 그런 방법으로 오지 않고 성령님께서 믿는 모든 자들에게 각각 그 필요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교회 성도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고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성도들과 성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섬기면서 아름다운 팀워크를 만들어 나가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사는 돈으로 살 수가 없고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고 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전초기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어떤 이는 말씀의 은사, 어떤 이는 가르치는 은사, 어떤 이는 긍휼을 베푸는 은사, 어떤 이는 권면하는 은사, 어떤 이는 행정을 보는 은사, 어떤 이는 아낌없이 나눠주는 은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룹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런 은사를 받은 형제 자매들을 이렇게 보내주신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배당 건물도 하나님의 선물이긴 하지만 이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한 믿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또 한 마음을 이루어서 같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실한 형제 자매들은 제가 어디서 모집해서 데리고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을 제가 다 키우고 재능을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각 형제 자매들을 무장시켜 주셨고 그거를 가지고 교회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정말 말을 할 수 없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사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값없이 은혜의 선물로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참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헤아려 보면, 주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정말 끝이 없습니다. 오늘 언급한 가정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직장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성령님을 통한 은사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세어보는 이번 연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선물들, 나 개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꼽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에 부어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은 무엇인지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코로나 방역에 협조하기 위해 송년회라든지 신년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각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가지고 한 해를 돌아보면서 주신 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드리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말로는 이루다 표현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선물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20년 한 해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